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하나님 은혜 중에 잘 살아가는 복된 날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오늘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절기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새 언약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 30장을 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 말씀드렸죠. 그 위로의 책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바로 새 언약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조금 자세히 잘라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옛 언약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언약, 이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 새 언약을 장차 이스라엘과 세우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31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5절, 36절, 37절 세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으로 걸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이 뭐냐면 여러분 35절 이하를 보시면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랬죠. 여러분, 자연의 법칙,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파도는 한번 쓸려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면 또 쓸려가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섭리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24시간 만에 이 아침이 돌아오고 365일과 4분의 1 만에 1년이 돌아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운행을 보면 그냥 자연이다, 자연 법칙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전능함,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바로 이 자연 법칙의 불변성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얼마나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35절부터 3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그리고 그냥 세워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 후에 그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구약 율법을 일부분 갱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대신하는 진짜 새로운 언약이에요. 우리 가끔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금년에 만들었던 그 모델을 새해에 그 앞부분만 조금 변경해서 이렇게 출시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얼굴만 조금 바꿔서 내보낸다, 그렇게 내보내요. 그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음 세대 차를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바꾸어서 내지요. 전혀 다른 차종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차라도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차로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새 언약은 그냥 부분 모델만 변경하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완전히 그것을 대신하는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신합니까? 첫 번째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는 복음의 법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그 잡혀간 지역에서 이제는 짐승의 피를 뿌려가며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사를 지낼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단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가 없어졌고 대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시나고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늘날 예배 형태와 많이 유사한 그런 예배로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의 보혈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 복음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신합니다. 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것은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설한 그 교회는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를 건설한다니까 건물을 세운다, 웅장한 어떤 시각적인 건물을 세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드리는 희생 제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해 절기가 돌아오면 같은 제사를 반복하지요. 제물도 새로운 것을 사용해야 하지요. 제사장도 매번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 제사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건축한 건물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 터키나 또는 이스라엘 아니면은 그리스 이런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던 그 초기, 중기 시대의 건물들을 보면 정말 웅장한 예배당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진으로 무너지고 침략으로 무너지고 또 교인들이 흩어짐으로써 교회가 무너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건축한 건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 제사가 한계가 있고 인간이 건축한 건물에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그것을 갱신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종말론적인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너희들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 종말이 올 그때까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일하는 그 터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나가서 살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을 품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멸절당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온갖 환난과 또 폭풍을 만나고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이런 모든 환난이나 폭풍들은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백성들이 모여온 우리 청북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앞으로 사는 날들 동안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제73회 충청로회 정기 노회가 열립니다. 우리 노회가 성스럽게 거룩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모든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출석하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